열왕기상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4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갈멜산 영적 대결이 이제 펼쳐집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46절은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같이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또 하나님은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에 들어서 비가 안 오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비를 이 이스라엘 땅에 내려서 가뭄을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결국은 저 우상숭배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건데요, 이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850명을 불렀는데 오기는 400명만 왔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왔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오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지켜보기 위해서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촉구했어요. 21절 나오는데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들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당장은 누구를 섬기고 싶어요? 바알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예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또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연약한 백성이지만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고 돌아오기를 늘 촉구하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번 대결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진정한 참 신임을 드러낼 것임을 알았기에 미리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이런 촉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인 대결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가 제시한 대결 방법은 엘리야 자신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각각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또 바알 선지자들도 자기들의 방식대로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동조했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충분히 자기의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450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합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야,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부르짖을 정도로 막 열심히 바알이야 하면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오 때부터 저녁 소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참신이 아니니까 응답이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무속인들이
구슬하고 있는 곳에 가 있어도요, 구슬 못해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참신이신 하나님은요,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이에 이제 이번에는 엘리야가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 이제 제단을 만들고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아서 수축하게 하고요. 그 주위를 딱 팝니다. 그 판 도랑을 차고 넘치게 이제 재물과 나무 위에 물을 막 부어요. 그것도 3번이나 물을 부어서 완전 물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참신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죠,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말인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쫙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렇게 거의 하루 종일을 해도 바알의 그 신은 응답하지 못하는데 그 짧은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불이 내렸어요. 재물과 나무와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들까지 완전 다 마르게 다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렇게 가득 채웠는데 다 태워버렸구나라고 할 만큼 물로 가득 3번이나 덮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 종일 부르짖은 바알 선지자들이 광란의 몸짓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바알과는 달리 엘리야의 간단한 몇 마디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심으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이것도 잠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보고 맞는갑다. 기적 보고 병 낫고 맞다 이러고 있는 수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기손 시내로 데려가게 하고요. 거기서 죽이게 합니다, 칼로. 이렇게 해서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 450명과의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참신이신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41절부터 46절입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간구로 북이스라엘의 가뭄, 또 그 주변에 있는 것도 다 이제 가뭄과 이 심판이 이제 종결되는 부분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죽인 후에 아합을 향하여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이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이제 마시라고 이제 권하고 이제 자신은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 그 재앙을 해소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환에게 어떻게 했냐면 산 위로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7번이나 바라본 거예요. 7번째 만에 사원으로부터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봤다는 소리를 듣게 됐죠. 이때 이게 엘리야는 비가 내릴 징조로 판단하고 사환에게 아합에게 가서 빨리 가라. 이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속히 이스라엘 궁으로 귀환하도록 이제 얘기하고요. 그 자신도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이스라엘 입구까지 아합을 앞서 막 달려갔어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간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 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그 나라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이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중요한 엘리야가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엘리야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뭐죠?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위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이걸로 이제 뭡니까? 이제 다 끝내고 자기 사명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음
번에 볼 것이 나오는데 이제 뭡니까? 결국 지명 수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또 이제 뒤에 보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 저도 지금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막 태극기 집회나 이렇게 보수단체처럼 하는 부분도 있고 각자가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못 찾고 자기가 생각했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가야 될 사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또 인도받아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누구보다도 알고 그 속에서 뭡니까? 진정으로 복음적인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삶,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생각이 나오고 올바른 선택이 되어진다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뜻과 통하는 귀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